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쉬게 하시고 또 나를 허락하시며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예수님이시며 말씀은 성령님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치유요 지혜요 응답이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와 생명의 능력의 응답의 치유 역사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경청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받으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대답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고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꼭 선포되고 그 다음에 읽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아멘의 응답과 은총과 치유의 응답의 지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21장이 들어와서 지금 둘레마를 쭉 지나가지고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고스로 가고 그 다음에 베니게 그 다음에 수리아 그 다음에 두로 지방에 상륙했고요. 두로 지방에서 한 1회를 머물렀어요. 1회를 머물렀을 때 성령의 감동,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이 와서 바울에게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통해서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을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라 말입니다. 알게 함을 받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지도를 보다시피 지금 쭉 지쳐서 로도, 베니게 그 다음에 구부를 지나가지고 두로에 상륙해가지고 두로에서 거기 있는 상황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 돌레마이를 통해서 돌레마이에서 이제는 가이사라에 이제는 정착하게 돼요. 자, 가이사라에 정착하게 됐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 집사를. 빌립 집사. 이 빌립 집사는 딸이 넷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 빌립이라는 명칭을 썼다 그랬고요. 이 전도자는 바울 사도와 그다음에 빌립을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똑같이 사도로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고 하나는 전도자, 하나는 더 큰 어떤 사명을 가진 자라는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명을 했다. 특별히 이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시집을 안 가고 예언자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열거하고 있다.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 특이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결혼했다가 과부가 된 분들이 성전에서 많이 주로 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집도 안 가고 처녀가 이렇게 봉사한다는 것은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에 유대인이었던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띠가 있어요. 허리를 묶어선 띠를 가지고 갑자기 자기 몸과 이렇게 이 손과 발을 묶은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절대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나처럼 이렇게 꽁꽁 묶일 겁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통 우리는 예언하거나 예견하면 행동으로 안 옮기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자기가 직접 그 모습, 왜 성령께서 그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만류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21장 4절에서 만류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 바울 사도를 물론 바울을 아끼는 마음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영적 깊이를 조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진짜 영적 이렇게 영감이 없으면 영적 어떤 보이는 한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을 만류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를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분의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요, 그 성령 아는 거예요. 아, 핍박이 있다, 이런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걸 성령인 것처럼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분별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분별을.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10절 11절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누구? 아가보 말을 듣고예요. 아가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느니. 자, 그 말을 듣고, 아가보의 말을 듣고, 자, 행동까지 보여주잖아요. 당신 가면 예루살렘이 나같처럼 이렇게 꽁꽁 묶이고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왜? 성령이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많은 이 사람들은, 이 다시 동행자들이 예루살렘에 안 가면 안 됩니까? 지금 보니까 저쪽에서도 두로 지방에서도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가보로는 실제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안 가면 안 됩니까? 예, 올라가지 말기를 지금 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바울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려 자꾸 생각하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쪽으로 가면은 고난을 뻔히 받을 것을 여러분이 특별히 성령의 감동 위에서 알았다고 칩시다. 여기서 안 말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가서 죽으세요. 그럴 사람이 여기 있겠어요? 다 목사님 다음번에 가면 안 됩니까? 대부분 그럴 거예요. 좀 잔잔해지면 가면 안 돼요? 대부분 이게요,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 가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조금 더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등등, 이렇게 만류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로 격려를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가까이오노라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요, 이들이 지금 만류하는 게 보통 만류하는 게 아니에요. 울면서예요. 울면서 지금 왜 사실 바울 사도가 지금 가면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당연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들의 우는 마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말은 바울도 마음이 아프죠. 안 그러겠어요? 정적 관계 속에서, 아니 자기 제자들이나 같은 동료들이, 동행 같은 분들이 그 울면서 그렇게 말하면 솔직히 바울 입장에서도요, 정말 얼마나 이게 참 힘이 드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군대만 가더라도요, 군대 가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도, 우리 지호 때도 그랬고요, 가는데 아유 내가 안 울라 그랬는데 근데 뭐 울고 뭐 막판에는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게
이게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그런 마음에 서로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의미가 담겨요. 너 이렇게 인적 방법, 인적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바울이 갈등이 생기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을 만들어내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마음이 아픈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는 말은 내가 가야 되는데 왜 나를 자꾸 막느냐. 너희들의 인적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못 가지 않느냐. 바울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정말 그런 동의하는 마음. 또 하나는 영적 차원에서는 왜 그 울음을 통해서 나를 가지 못하게 만드느냐. 사실 발을 묶는 거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돌아서는 게. 오히려 이런 마음입니다. 사도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맡고 싶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더 기도하겠습니다. 안전하기를, 잘 사명 감당하기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아마 바울 사도가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려하고 인도하는 어떤 방법의 요소가 좀 잘 구분해서 해야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가 단호하게 말하면 나는 예수를 위하여,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신앙의 결단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요, 여러분, 마치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지금 예루살렘 이제 있는데 21절 한번 볼게요. 16장 21절. 베드로와 관계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똑같아요. 지금 이 예수님도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잡히고 고난을 받고 내가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지금 항변이라는 단어는요, 성질 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 마태복음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막 지금까지 우리 쫓아왔는데 우리는 뭐가 됩니까? 막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강력하게 만류해요. 그러니까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보세요. 뭐라고 표현?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육적 감정적 작용이 하나님의 사명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말해요. 나는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로 돼 있다. 걱정하지 마. 나는 그렇게 갈 거야. 14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막 권하니까 바울 사도가 계속 단호하게 말하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그쳤다라고 누가 말합니까? 누가가 기록자예요. 그 제자들 같이 있는 이 무리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이 뭐냐면 마치 누가복음 22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가운데 있는 그 기도 내용과 같아요. 12절.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내 원대로가 하면 돼요.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든 아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육적인 요소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 육의 생각과 재능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 돼요. 이겨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손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선호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이 육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영적 작용을 통해서 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바울처럼 어떻게 하라? 단호하게 내가 주 예수를 위해서 결박당하고 죽을 각오가 나는 돼 있다. 이 말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게 사단이 내 속에 작용할 때 단호하게 바울처럼 결단하면 사단은 떠나가고 주의 천사들의 수종드는 역사, 도와주는 역사, 이루어지는 역사, 해결해주는 역사가 여러분 반드시 체험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결단의 성공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또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저 부르실 때 통솔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와라바 사라바사 스나라 카바라바 주여 아버지 레레레레 키레레레 오라바마 카바라바 나라레레 와라바 스나라 세스레 켈레 세스레 아버지